안녕하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음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요. 우리는 인생이라는 여정을 함께 걸어갈 동반자, 곧 믿음과 꿈, 삶의 도전을 함께 나눌 반려자, 많은 이들이 말하는 영혼의 짝에 대한 갈망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 바람은 매우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관계적인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여정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낭만적 기대와는 다르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이 중요한 주제를 깊이 있고 지혜롭게 묵상하기 위해 사랑과 우정, 그리고 기독교적 결혼에 대해 오랫동안 사유했던 믿음의 형제 C.S. 루이스의 통찰에서 영감을 얻고자 합니다. 루이스는 하나님께서 자주 불꽃놀이 같은 극적인 방식이나 확실한 신비한 징조보다는 우리의 일상 속 평범한 상황을 통해 섬세하게 섭리하신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종종 그 섬세한 실타래를 나중에서야 비로소 인식하게 됩니다. 그는 우정을 귀하게 여겼고 신앙으로 다듬어진 인격과 의식적인 헌신을 중요하게 보았으며 순간적인 감정이나 완벽한 낭만적 이상만을 기반으로 한 관계의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의 대화는 마법 같은 신호나 운명의 짝을 찾는 방법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현재 이 순간에도 여러분을 위해 동행자를 준비하시거나 만나게 하시는 방식, 우정, 공동의 목적, 그리고 예상치 못한 삶의 상황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길 위에 어떤 사람들과 어떤 환경을 두시는지를 보다 믿음의 눈으로 인내심을 가지고 열린 마음으로 바라보는 법을 함께 배우려 합니다. 준비되셨나요? 하나님께서 장차 함께할 사람을 우리 곁에 두시는 첫 번째 방식은 우리의 문화 속에서 가장 간과되기 쉬운 방식일지도 모릅니다. 바로 진정한 우정이라는 비옥한 땅을 통해서입니다. 루이스는 그의 책 네 가지 사랑에서 필리아, 곧 우정의 사랑을 하나님의 귀한 선물 중 하나로 찬양합니다. 이 사랑은 필요나 열정이 아니라 영혼의 친밀함, 공유된 관심사, 충성심과 헌신 없는 동행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종종 좋은 친구를 그냥 친구로만 여기고 그 관계 속에 담긴 더 깊은 가능성을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초기의 육체적 끌림이나 감정적 불꽃이 아니라 이미 다양한 상황 속에서 서로의 신앙과 성품을 알아온 우정에서 출발하는 관계의 아름다움을요. 진정한 우정 속에서는 상대방의 믿음이 실제 삶 속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지켜볼 수 있고 중요한 가치를 공유하며 서로 다를 때 존중하는 법과 용서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로맨틱한 시작에서는 종종 가면을 쓰게 되지만 우정 속에서는 보다 자연스럽고 진실된 모습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우정 위에 세워진 결혼이 인생의 폭풍 속에서도 잘 견뎌낼 수 있는 깊고 튼튼한 뿌리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아십니다. 우정이라는 씨앗 속에 하나님께서 어떤 놀라운 열매를 준비하고 계신지 우리가 주의 깊게 바라보며 기다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경 또한 이러한 관계의 역동성을 엿볼 수 있는 귀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비록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은 낭만적인 관계는 아니었지만 그들의 영혼 깊은 연결은 하나님께 향한 동일한 마음과 절대적인 충성심을 바탕으로 한 깊은 필리아의 본보기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정이라는 관계가 본질적으로 얼마나 귀중한지를 보여줍니다. 결혼 관계에 대해 말하자면 우리는 룻과 보아스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들의 초기 관계는 로맨틱한 감정보다 룻의 성실함과 나오미에 대한 충성, 그녀의 신실한 삶의 태도를 눈여겨본 보아스의 인격적인 반응에서 출발합니다. 잠언 31장의 이상적인 여성상이 이 장면에 은은히 울려 퍼집니다. 보아스는 당시의 사회적 틀 안에서 룻을 존중하고 선하게 대했으며 이후 그들 사이의 결혼은 미리 준비된 성품의 상호인식 위에서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지 않으신가요? 교회, 청년부, 직장, 학교 등에서 언제나 마음 깊은 대화를 나누고 진심 어린 웃음을 공유하며 어려울 때 함께 기도했던 그 친구, 그 사람의 성품과 믿음, 지혜를 진심으로 존경하면서도 정작 연인이라는 이미지에는 들어맞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누군가. 그런데 어느 날 전혀 예상치 못한 계기기도 중에 주신 마음이든 믿음의 선배의 한마디 조언이든 혹은 삶의 전환점에서 맞이한 깨달음이든 해 그 사람을 전혀 새로운 시선으로 보게 된 경험 말입니다. 알고 보니 하나님께서 우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오래도록 정성스럽게 사랑의 기초를 쌓아오고 계셨던 것이지요. 우리가 눈치채지 못한 사이에 말입니다. 물론 모든 남녀 간의 우정이 결혼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루이스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가능성에 마음을 열어두고 있나요? 아니면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상적인 연인의 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우리 곁에 있는 깊은 우정과 가능성을 지나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는 필리아를 통해 보다 성숙한 이로스와 더 깊은 아가피, 곧 희생적 사랑을 준비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외형이나 우리가 정해놓은 카테고리를 넘어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 그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두신 우정의 관계들, 그 의미를 다시 한번 곱씹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손길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미래의 배우자를 준비하시거나 만나게 하시는 두 번째 강력하면서도 종종 조용한 방식은 바로 하나님을 위한 공동 사명 속에서 사람들을 연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마태복음 6장 33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다른 필요들 또한 채워주십니다. 이에는 동반자의 필요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주 우리를 다른 믿음의 형제자매와 함께 같은 목적을 위해 섬기도록 부르심으로써 그 길을 여십니다. 교회의 사역, 선교 프로젝트, 사회적 사명, 혹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함께 일하는 직장 속에서도요. 이러한 사명과 섬김의 자리에서는 처음부터 연애가 목적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더 큰 부르심에 이끌려 그 자리에 모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자신의 은사를 사용하기 위해 세상에 선한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열망 속에서 함께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서로의 인격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상황 속에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헌신의 깊이, 겸손함, 어려움을 대하는 태도, 갈등을 다루는 방식, 타인에 대한 공감과 자비, 하나님께 의지하는 신앙의 실천, 이런 모습들이 자연스럽게 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생기는 끌림은 단순한 이상화된 감정이 아니라 상대방의 믿음과 삶의 방식에서 우러나오는 깊은 존경과 감탄에서 비롯됩니다. 진실한 섬김의 태도, 동일한 비전을 향한 열정, 함께 겪는 기쁨과 어려움 속에서 싹트는 친밀감이 사랑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루이스는 이럴 때에 이로스 낭만적 사랑은 더 큰 목적과 AGP 헌신적 사랑 안에서 자연스럽게 피어나는 부산물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들은 서로의 눈을 바라볼 뿐 아니라 함께 같은 방향 하나님을 향한 길을 바라보며 동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관계 안에서 태어나는 사랑은 단지 서로를 향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부르심을 함께 살아내는 삶의 파트너십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안에서 하나님은 진정한 동반자를 예비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처럼 사명을 함께 나누며 세워지는 동반자의 아름다운 본보기를 보여줍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단순히 장막을 만드는 동업자일 뿐만 아니라 복음을 위한 동역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집은 교회의 모임처가 되었고 아볼로를 보다 정확하게 가르쳤으며 바울을 위해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8장, 로마서 16장 3, 5절. 비록 그들의 만남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성경에 없지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들의 결혼이 단순한 정서적 연결을 넘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깊이 묶인 삶의 동반자 관계였다는 점입니다. 그들의 결혼의 힘은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동역 안에서 자라난 것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모습을 직접 보거나 경험한 적이 있으신가요? 교회 사역, 찬양팀, 청년부 혹은 구제 사역 등에서 처음엔 단지 같은 팀의 일원으로 함께 시작했던 두 사람이 시간이 지나며 서로의 헌신과 믿음 그리고 섬김의 태도를 통해 점점 깊은 존경과 애정을 느끼게 되는 경우 말입니다. 처음엔 프로젝트와 사명이 대화의 중심이지만 점점 인생과 신앙, 비전과 소망에 대한 대화로 이어지면서 마음 깊은 곳에 공명과 호흡이 하나가 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문득 하나님께서 이 사명의 자리에서 두 사람을 다듬고 연결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이런 방식은 단순히 연인을 찾으려는 마음이 아니라 섬김의 삶을 우선순위로 두는 자세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먼저 사랑하고자 할 때 우리는 그 여정 속에서 같은 열정과 같은 부르심을 가진 이들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위치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나라를 먼저 구할 때 우리의 다른 필요들, 그 중에서도 거룩한 동반자에 대한 필요를 가장 알맞은 방식으로 채워주십니다.
그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너는 내 나라를 먼저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건 나를 영화롭게 하는 사랑까지도 내가 너에게 더하여 주겠다. 그러니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시간을 투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무언가를 섬기고 계신가요? 섬김의 자리를 단순히 연인의 만남의 장소로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서로의 믿음과 인격을 드러내시고 다듬으시는 현장으로 바라보십시오. 거기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준비시키시고 때로는 여러분이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을 통해 평생 함께 섬기게 될 동반자를 보여주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섬김에서 시작된 관계는 천국의 기초 위에 세워지는 관계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배우자를 준비하시고 만나게 하시는 세 번째 방식은 아마 가장 신비롭고 아름다운 방식일 것입니다. 그것은 겉보기에 평범하거나 때로는 어려운 삶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주권 안에서 어떤 사람의 인격과 덕을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겉모습이나 사회적 위치, 매력 같은 겉으로 드러나는 요소를 중시하는 문화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하나님은 외적인 화려함이 아니라 고난 중에 드러나는 진정한 성품의 아름다움을 통해 우리를 어떤 사람에게 이끌어 가실 수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참된 결혼을 지탱하는 힘은 겸손, 인내, 친절, 용기, 충실함과 같은 그리스도인의 덕목에 있다고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런 덕목들은 눈에 띄는 무대 위가 아니라 작고 평범한 선택 속에서 스트레스나 고통 중에 드러나는 반응 속에서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을 때 우리가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 속에서 어려움을 버티며 충성하는 그 삶의 순간 속에서 비로소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종 우리가 로맨틱한 관심을 가져본 적 없는 사람에게 이런 삶의 태도를 통해 새로운 시선을 열어주실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가장 예상하지 못했던 바로 그 사람이 실제로는 가장 깊이 있고 신실한 동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아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눈이 열린 마음으로 일상과 사람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가장 평범해 보이는 순간들 속에서 그분의 가장 놀라운 계획을 이루고 계실지도 모르니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함께 겪는 어려움, 직장의 도전, 가정의 문제, 혹은 교회 안에서의 갈등이 누군가의 믿음, 회복력, 연민 또는 정직함을 드러내는 창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요. 그런 상황은 평소의 겉모습으로는 절대 알 수 없는 깊은 인격을 보여줍니다. 또는 어떤 사람이 부모님, 직장부하 직원, 혹은 아무런 이익을 줄 수 없는 사람들을 대하는 모습을 관찰할 때 우리는 말이 아닌 진짜 그 사람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삶이라는 무대를 통해 사람들이 진정 누구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성경 속 야곱의 이야기는 이 점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야곱은 처음에는 라헬의 외모에 반해 사랑하게 되지만 결국 레아와의 결혼을 통해 대부분의 가족이 이루어집니다. 비록 그 시작은 속임수였지만 하나님은 레아를 통해 야곱의 가문을 세우셨습니다. 레아는 자신이 사랑받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놀라운 믿음과 인내를 보였습니다. 창세기 29, 30장.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외적인 끌림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는 하나님의 방식이 존재함을 일깨워줍니다.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보인 헌신, 그리고 겸손하게 밭에서 일하는 모습이 보아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 인격의 덕을 본 보아스는 룻에게 선함으로 반응했고 결국 그녀를 구속하게 됩니다. 어쩌면 여러분도 이런 순간을 살짝 경험해 본 적이 있지 않나요? 처음엔 평범하고 특별할 것 없어 보였던 사람. 그런데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를 들면 병든 가족을 참을성 있게 돌보는 모습, 직장에서의 압박 속에서도 정직을 지키는 모습, 모욕을 당하고도 겸손하게 용서하는 모습, 그런 장면을 통해 그 사람의 영적 강인함과 아름다운 인격이 마음을 깊이 감동시키는 경우 말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생겨나는 끌림은 단순한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된 덕성과 믿음에서 오는 감탄과 존경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훨씬 더 깊고 오래 지속되는 사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은 우리로 하여금 눈에 보이는 인상이나 외적 조건이 아니라 사람의 중심을 볼 줄 아는 눈을 갖게 합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향해 더 깊은 시선을 가질 준비가 되어 있나요? 세상이 말하는 매력의 기준이 아니라 조용한 선함, 지속적인 믿음,
진실된 겸손, 드러나지 않는 정직함을 볼 수 있는 감각을 갖고 계신가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두신 바로 그 평범한 누군가가 주님 보시기에 매우 귀한 존재일 수 있습니다. 단지 우리의 이상적인 스타일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죠. 진정한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을 함께 중요하게 여길 때 열립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결국 우리 자신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는 어떤 인격을 갖고 있는가? 우리가 바라는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다면 우리 자신도 그러한 사람이 되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시련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요? 우리의 주변 사람들을, 특히 대가 없는 사랑이 필요한 이들을 우리는 어떻게 대하고 있나요?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일상 속에서 인내, 온유, 정직, 용서, 겸손을 배우는 길,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혼에 준비시키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만이 아니라 그 둘 모두의 삶을 함께 다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일상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마음을 열어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정을 통해, 공동의 사명을 통해, 그리고 가장 일상적인 삶의 순간들을 통해 깊고 뜻깊은 연결을 만들어 가십니다. 알지 못하는 사이에라는 말은 우리가 시선을 바꾸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외모보다 인격을, 느낌보다 신앙을, 조건보다 은혜를 더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은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형보다 훨씬 더 평범하게 보일 수 있지만 그 사람의 내면은 놀라울 정도로 값지고 깊을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배우자를 준비하시고 연결하시는 세 가지 방식 우정, 공동의 사명, 그리고 일상 속 인격의 드러남에 대해 함께 깊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루이스의 실제적 통찰과 성경적 원리를 바탕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종종 거창한 징조보다 성숙한 관계의 토양 위에서 조용히 자라나는 신뢰와 믿음의 열매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운명적인 사랑이라는 말보다 인격과 믿음의 연합을 더 귀히 여기십니다. 이러한 시각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운명의 짝을 찾아야 한다는 불안, 혹은 하나님의 뜻을 해석해야만 한다는 압박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대신 우리는 다음 세 가지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분별, 기도, 그리고 인내입니다. 외면을 넘어서 마음과 믿음을 볼 줄 아는 분별, 모든 관계의 길 위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타이밍과 그분의 선하신 뜻을 신뢰하는 인내. 하나님은 모든 일에 적절한 때가 있음을 말씀하셨고 전도서 3:1 그분의 뜻은 언제나 선하고 기쁘며 완전합니다. 로마서 12:2 아마 이 모든 여정 가운데 가장 지혜로운 조언은 이것일 것입니다. 올바른 사람을 찾는 것에 집중하기보다 나 자신이 먼저 올바른 사람이 되도록 집중하는 것. 영적 성장, 인격의 성숙, 거룩함을 향한 열망, 그리고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섬김.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관계를 맺을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길 위에 있는 사람과는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단지 배우자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을 이루는데 더 깊은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여정을 주님의 손에 맡기십시오. 불안이 아닌 평안으로, 조급함이 아닌 소망으로, 기대가 아닌 믿음으로. 진정한 우정, 공동의 목적, 인격의 아름다움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만남은 반드시 열매 맺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자리에서, 그러나 하나님의 완전한 때에 그 사랑은 깊고 견고하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할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지혜와 평안을 누리시기를 기도드립니다.